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 우리 규태 형제가 우리 연골 육종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이 드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족들이 말려가지고 예배당의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혹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바라긴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지난 화요일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풍자하는 기도문을 우연히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특세를 갔다 왔는데 이동호 목사님과의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초반에 이 기도문을 읽어주셨는데 너무 공감돼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시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대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온돌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의 만남, 찬송과의 만남,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흥왕해지는 하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영어로 찬양하려니까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I'm a child of God. Yes I am. Yes I am. Yes I am.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자부심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남아서 그 큰 재난을 겪게 될 가족들한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들아, 딸아, 앞으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아마 이렇게 당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치시는 구원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연결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 같은 도시입니다. 심장 같은 도시. 주님은 그런 심장 같은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군대가 에워싸더라도 충분히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례로 유다 히스기 왕 14년에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성 안으로 남아있지 말라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시에는 성 바깥에 있어야 됩니까? 성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 바깥에 살던 사람도 민방위 훈련처럼 뭔가 울리면 성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잡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징벌지대가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선택받은 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수차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며 마음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인내하셨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임명을 받은 유대 총독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총독은 그 이전의 총독보다 아주 포악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합니다. 17달란트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의 평균 무게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17달란트, 금 17달란트는 578kg의 금덩어리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다들 있으신가 봐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플로루스라는 이 총독이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의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었고 포로로 9만 7천여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며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생명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밖으로 피한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 산지 마을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징벌의 날에도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징벌의 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으로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인 거 아시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방인이 존재하는 목적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징벌받는 그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속량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찹니까? 언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납니까? 그 대답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의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셔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들리고 유대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속량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오심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징조가 등장하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말해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의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입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보이지 않고 별은 떨어지고 천체들이 흔들립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들리므로 어쩔 줄 몰라 사람들이, 민족들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임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같이 정신을 잃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본문의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의 주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의 주권자로 왕권을 가지신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까닭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예언보다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무려 8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세보니까 31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한 번 나와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처럼 많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에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속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고개를 듭니다. 금메달을 막 깨물어 보고 막 고개를 들고 막 손을 막 흔듭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는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누구에게요?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때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찬양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에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기절해도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그날은 무서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의 속량하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직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지 않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때를 살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추수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고난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이런 사람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40에 하나 감하게 그 매를 맞은 것이 있었고,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당한 것이 3번입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 아니,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것입니까? 너무 무거운 고난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부 그의 인생이 무거운 짐 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죄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님 찬양하는 성량의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바다가 아우성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질병일 수 있고 믿었던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차 회복하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본문 22절에 말한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징벌이 임했습니다. 실제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그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써 구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yes I am.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